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다 함께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달랴가 불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어제 본문에 의하면 세웠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또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어제 본문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불법으로 권력을 세운 아달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당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달랴의 불법으로 세운 그 권력이 끝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만세 소리와 박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새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달랴는 불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14절에 보니까 규례대로 왕이 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왕이 세워진 것인데 아달랴 혼자서 반역이다 반역이다라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자신의 뜻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자신이 반역한 것인데 말입니다. 아무도 아달랴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은 새 왕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새 왕 요아스에게로 돌아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달랴의 무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억울한 상황, 좌절된 상황,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권력이었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손자들을 죽이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권력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한 인정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을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어땠겠어요? 그녀의 악함대로 그녀는 자신의 악함, 자신의 노력하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내 앞길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탄탄대로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이 어쩌겠어? 누가 어쩌겠어라며 교만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이죠.
6년 동안 숨겨져서 키워진 요아스, 이제 아달랴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이 아이, 얼마나 억눌리고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며 견뎠을까요? 그러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라며 기다리며 이 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아달랴 앞에, 그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악인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계획하나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숨겨주셨지만 언젠간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녀 앞에, 그녀의 악한 그녀의 앞에 펼쳐지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달랴는 자신이 6년 전에 반역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요아스를 보고 반역이라 소리쳤죠. 14절에 보니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모든 백성은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옷을 찢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이죠. 악인은 슬퍼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계획이 드러나자 기뻐했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자기가 지킬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는 어림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슬퍼하게 되고 또한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을 무너뜨리면 예배와 평안이 회복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가 다시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공포된 다음에 두 가지 일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제사장 여호야다는 정상적인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연결인가? 이전에는 아달랴 때문에, 참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 아달랴 때문에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과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딸이 다 망가 놓아진 것을 이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시 회복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알 신당을 허물고 바알 신당에 있었던 제사장을 제거하고 처단합니다. 아주 속 시원한 장면입니다. 요아스를 왕좌에 앉히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고 성은 평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지었으나 이 아달랴 때문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잘못 세워진 아달랴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수년 후에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사밧 이후로 멀어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쇠 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꺼내오셨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제가 좀 바빠서 부모님을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때에 전화를 드렸는데 깜빡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 아니 글쎄 미얀마에 카톡으로 전화하는 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또 어려운 상황 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부모님을 또 잊었던 것을 죄송한 마음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자식은 부모를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식을 깜빡깜빡할 때가 없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부모님께 죄송하면서 또한 저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으시고 돌보시고 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살피시고 부르십니다.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은 처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보호가 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평소에 의지하는 것이 무너진 것처럼 백성들이 어쩌면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제대로 한번 무너뜨리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제대로 서게 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이 아니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잘 키우는 그 꽃이 있었는데요, 그 꽃이 그만 다 시들어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잘 키웠었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누가 주신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같은 것도 올려놓고 밖에서 좋은 흙도 퍼다가 더 큰 화분에 이렇게 옮겨놓기도 하고 그게 잎사귀도 내고 열매도 맺고 막 서로 열매를 맺었다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랬는지, 또 며칠 전에는 아빠 여기 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해서 제가 얼마나 물티슈로 그 많은 벌레들을 제가 잡았는지 엄청 잘 도와줬거든요. 근데 어저께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실에서 봤는데 모든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다 없고 앙상하게 그 줄기만 딱 남아서 마치 영업 종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딱 그 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줄기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 아빠가 이렇게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이렇게 또 제 앞에 이렇게 같이 저희 가지고 식사하면서 첫째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포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왜 다 제대로 돼 있었는데 왜 포기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둘째가 또 고개를 푹 숙이면서 벌레가 멈추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또 벌레도 잡아주고 할 텐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구나. 얼마나 아이들이 정성을 들였는지 제가 알거든요. 꽃한테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열매를 막 보더니 막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열매를 맺었다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벌레가 끊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 주셔서 함께 나눴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이거 잘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너네가 살다 보면은 이 벌레가 꽃을 괴롭히듯이 죄악된 모든 것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악한 마귀 사단들이 너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할 텐데,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아이들이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때론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악한 여왕 아달랴를 통하여서 무너진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긴 세월 속에서 한 왕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된다면 우상은 반드시 끊어져야 될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 모든 어둠이, 모든 죄악된 것이 물러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달콤한 그 우상이 그 미끼를 내민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그 우상 다시 한번 무너뜨려 버리고, 나 중심의 삶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르신 귀한 성도님들,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전과 생각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삶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나 중심되었던 것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믿음 가질 수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특별히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엔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